어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6장을 읽었는데요. 이 족보는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그 길과 또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앙의 길, 그 두 갈래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갈래의 길은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셋과 에노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로 또 갈라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길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길과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앙의 길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가길 원하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을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길을 택했던 에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길, 즉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고 아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대략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4절 25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삭의 아내 이렇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그 중에 전신이 이렇게 몸이 붉고요, 그리고 전신에 털이 이렇게 많았던 장남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25장 27절 28절을 계속해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자라서 들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동생 야곱은 조용히 장막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에서가 그 당시 사냥에 능했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짐승들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 그 체력과 그런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체력과 지능을 이렇게 갖춘 능력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잡은 짐승들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탁월해 보이는 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몸도 좋고 머리도 좋고 능력까지 갖춘 1등 신랑감이 바로 에서였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동생 야곱은 주위 사람들이 존재도 모르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특별히 장자권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삭의 모든 것, 재산, 장자권, 축복,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바로 그자가 바로 에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25장 29절에서 3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장자로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경시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그는 장자권의 축복권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추구했던 그 삶은요,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아주 세속적이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서가 오늘 본문인 36장 2절을 보면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은요, 이 에서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27장 46절에서 아들 에서가 헷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나의 생명까지 싫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리브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은 28장에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만이라도 너라도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이방인과의 그 결혼은요, 부모님에게 근심거리였으면서 또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임을 알면서도, 부모님의 근심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이방 여인 셋을 취하여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더욱이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일을 탐탁지 않게 여기자 그래도 같은 혈통인 이스마엘의 족속의 바스맛을 또다시 이렇게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에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에서가 부모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남자답고 또 능력도 출중하고 이방 여인에게 너무나도 인기 있는 남자였음이 틀림없는 에서가, 그래서 아마도 에서가 결혼한 여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매력적인 여자들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너무 아름답고 매력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보다 보기에 좋고 자신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방인
여인에게로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이었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길이었는지를 우리는 2절, 3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에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 7절은 에서가 재물을 이끌고 야곱의 곁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있기 곤란했던 이렇게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곁을 떠났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다는 현재의 상황과 재물에 대한 염려가 우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소유가 풍부해지자 가나안을 떠나서 자신의 세계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 결국 그의 후손 에돔도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 바로 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헤어졌던 것은 단지 소유물이 풍부해진 환경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와 그리고 육에 속한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였고 에서는 지극히 세상 중심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에서가 떠남으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욥을 모든 것들을 받는 영적인 장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8절, 9절,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8절에 보면 에서와 에돔과 세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셋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붉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평지에 거주하는 것보다 산지에 거주하는 것이 더 힘들 텐데 에서는 기어코 산에 거주하기 위해서 붉은 산인 세일산으로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붉은 산, 그리고 세일산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바탕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약속의 땅쯤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자신이 원했던 땅에 세일산에 정착했던 에서의 마지막이 비참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하면서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세일산으로 올라간 에서의 자손이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던 그 호리 족속과 결혼하여서 무수히 많은 자손을 낳는 부분이 바로 20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에브라임의 후예였지만 택함받은 백성의 계보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그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 라고 무시했던 조그마한 타협들, 팥죽 사건도 그렇고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그렇고, 재물을 쫓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했던 것도 다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라며 이렇게 타협했던 결정들이었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모여서 에서가 호리 족속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고 이렇게 통혼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세상과의 타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세상의 길을 가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라고 여기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서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라고 여기면서 타협했던 팥죽 사건,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세일산으로 옮겼던 그 결정이었습니다. 결국은 호리 족속과의 섞임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새벽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 하는 그 타협하는 부분이 완전 자신이 어떤 부분인지 완전히 알게 하시고, 또 완전히 제거되는 은혜가 각자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우레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요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아다에게 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스맛의 아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또 올리바의 아들 요스와 얄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재촉하는 자,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은요, 어느 순간부터 에서의 족보에서 완전히 이렇게 종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아무리 부모가 경건할지라도 그 자녀가 세상을 쫓아가고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라며 세상과 타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에서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듯이 작고 사소한 신앙생활을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라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6장
그 앞장이 26장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밤새도록 이렇게 사투를 벌이다 날이 밝아오자 야곱과의 씨름을 이렇게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고백이 이런 기도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시하고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라며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혼자 걸어가는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만 매일매일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겠지 타협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한 타협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야곱의 그 고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라는 그 야곱의 고백이 오늘 새벽에 기도로 승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더욱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묶임들이 풀리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두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